예수님께서는 왜 강남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체포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다락방은 제사장의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남산 겟세마네 동산은 대제사장 집에서 25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슬에 묶이신 주님은 다시 골짜기를 지나 시온산을 올라 재판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나는 최근 그 길을 걸어보았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숨이 차게 할 만큼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슬에 묶여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곧 체포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서 유다와 군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강남산에 가셨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강남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강남산에서 종종 제자들과 만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언자 스가랴에게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나귀를 탈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강남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9절에서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려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의 이마에 가시면류관이 쓰이고 주님의 머리 위에 다음과 같은 제패가 붙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예수님께서 강남산에 계셨던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또 감당해야 할 사역과 밀접히 연관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던 또 다른 이유는 강남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체포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뜻과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참 헤비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그래서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말씀들은 굉장히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양의 숫자로 인해서 참 충격을 주는 거죠.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99마리를 산에다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가신다. 이거 산수가 안 됩니다. 아니요, 이건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양의 숫자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관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관에 예수님께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99마리를 더 지켜야지 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때만 그게 이해가 되고 메이크 센스해지죠. 내가 99마리 양에 있다거나 이게 내 재산인데 99이 남아있으니까 잃어버린 하나는 손실 처리하고 이것 다시 잘 관리해야지.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너라는 거죠.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없고 이 세상에서 길이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턱 집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다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놓으신 관점은 99마리와 한 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를 대비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양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의 마음을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심령을 주님은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99마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이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근데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몇 군데 쓰이지도 않았고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냥 시온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온상에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무리들을 놔두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죄인이라고 버려져서 이제는 시온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을 잃고 어딘가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죄인을 찾아가는 거죠. 의로운 이들은 놔두고 죄인인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마리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시온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들이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오셨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바로 그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목적과 마음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만 이 비유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요,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을 때에는 이 비유는 세상의 산술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기준입니다. 13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기쁘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기뻐하리라.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주신 이 어린 양,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어린 양입니까?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기쁘실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